네, 지난 5일은 어린이날이었고 8일 금요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 중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켜지는 주일입니다. 본래 어버이날은 기독교에서 시작된 날이더라고요. 그 유래를 찾아보니까 미국의 28대 대통령 토머스 우드로 윌슨이 5월의 둘째 주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에 한국전쟁 이후 어머니들이 양육은 물론이고 생업까지 짊어지느라 그들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기리기 위해 어머니 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1973년에 어버이날로 바꾸어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특히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한 여성이 엄마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엄마라는 위치가 임신과 출산 등 생물학적인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회가 그것을 당연시하고 강요함으로 그동안 어머니라는 이름의 무게는 더욱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엄마들은 그 무게를 견뎌내고 살아왔습니다. 보통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 인내가 사랑이 되어 우리 안에 심겨 있기에 엄마라는 이름은 여전히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안하게 하죠.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결국에는 미안함만이 남는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다 갚지 못하기 때문이고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몇 달 전인가요?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란 결코 혈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끼니를 챙기며 생명을 함께 하는 사이가 가족인 것이죠. 부모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한 혈연으로만 국한될 수 없을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을 주는 사람, 나를 위해 자신을 끝없이 내어주는 사람, 내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그러한 분은 혹여 나를 낳아준 분이 아니지라도 부모와도 같은 분일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감사는 바로 그러한 분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무한하게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를 응원해주며 항상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분들에 대한 감사를 잊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잊어버리는 나의 모습을 마주하면 나라는 존재가 너무 간사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이 해준 굉장히 작은 일에도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하면서 굉장히 상냥하게 대하지만 막연한 내 편에게는 편한 나머지 신경질을 내고 모든 스트레스를 풀곤 합니다.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지 못하고 저 사람은 날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 때문인지 상대에게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 모습을 볼 때면 나지만 참 밉고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참 나쁜 놈이다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는, 또는 평소에는 잘 모르겠지만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내 손을 잡고 결코 놓지 않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최대한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훗날에 돌아봤을 때 뼈아프게 미안하고 후회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마세요. 그것이 부모든 양육자이든 연인이든 친구든 누구든 여러분 편이 되어주고 응원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미안했던 순간보다 함께 웃었던 기억이 먼저 떠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흔히들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말씀인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아버지를 찾아와 재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물려줄 유산,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한테 물려줄 그 재산을 미리 땡겨달라는 거죠.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죽으면 주려고 했던 유산을 미리 달라니 맞아 죽을 소리를 하는 거죠.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성격이 다혈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겠거니, 나름의 계획이 있겠거니 하면서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갑자기 막대한 자기 소유가 생기니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이 생겼을 것입니다. 든든한 많은 재산이 생겼으니까 이제 뭘 해야겠죠. 하지만 뭘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일단 놀아야지. 둘째 아들은 놀기 시작했어요. 흥청망청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침대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돈은 모두 탕진하고 먹을 것도 없어 배를 줄이던 중에 굶어 죽겠다 싶어 어느 집 돼지를 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곤 했습니다. 돼지 밥을 뺏어 먹는 거죠. 여기서 잠깐 성경식물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쥐염 열매란 콩과에 속하는 열매로서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마지막으로 먹는 식량이었습니다. 보통 끓는 물에 쥐염 열매를 넣어서 죽을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 사료로나 쓰는 것이니 정말 하찮은 음식이었던 것이죠. 제가 이 상황을 우리나라 버전으로 말하면 배가 너무 고파서 남의 집 개밥을 훔쳐 먹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네 집에서, 자기 아버님의 집에서 일하는 식솔들도 이것보다 좋은 음식을 먹을 텐데 내가 주인집 아들인데 이러한 음식을 먹고 있으니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집이 그립고 아버지가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돌아갈 면목이 없었겠죠.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
이제는 내가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집으로 향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아직 집에 도착하려면 멀었는데 저 멀리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던 것이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니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아들을 아버지는 매일같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하자 한 걸음에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아들을 반깁니다. 아들은 말하죠.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을 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이제 종으로라도 아버지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제일 좋은 옷과 귀한 장신구들을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으며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뻤던 것이죠. 이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익숙한 본문이지만 성경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성경에 쓰여 있는 소제목을 보면요, 돌아온 탕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되어 있어요. 돌아온 탕자라는 익숙한 제목처럼 우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탕자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주인공은 누구예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가 주인공인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들이 되돌아옴으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요지인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교회와 신앙을 멀리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 교회에 대한 불만, 신앙에 대한 회의감으로 떠나는 경우를 가장 먼저 떠올리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질문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의심과 질문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관하여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는 우리의 삶이 편안할 때예요. 나의 삶이 만족스러울 때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일상이 편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의심할 때는 의식해요. 하나님 진짜 있는 거야?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이 편안할 땐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않고 아예 살아가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유산을 물려받아 주머니 두둑해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듯 자기 나름의 믿는 구석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안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이제 주머니가 가벼워지고 삶의 끝자락 또는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의미 없고 약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 있었던 것이 참 좋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신지 비유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먼 길을 나와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우리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멀리 돌아왔지만 돌아온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소중함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음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인지 마음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이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는 굉장히 문제아처럼 등장해요. 하지만 사실 진짜 문제아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이에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이후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는 다르게 착실하고 성실하게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의 반응을 보면 그의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 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뻐하심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의 태도는 아버지의 소중함과 벅찬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반기며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불만을 갖습니다. 불만 정도가 아니라 화를 내면서 아버지에게 따져요. 나를 위해서는 나는 아버지 옆에 성실하게 함께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으면서 왜 재산을 탕진한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큰 잔치를 벌여주냐며 아버지께 화를 내요.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동생이 받은 것보다 내가 받은 것이 더 큰지 작은지 따지고 있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은 무엇을 위해서 그가 착실하고 성실하게 아버지 곁에 남아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과연 누가 좋은 아들일까요? 누가 좋은 자녀일까요? 한때 아버지의 마음에 걱정과 염려, 상처를 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아버지 품에 안긴 둘째 아들과 아버지 속 한번 썩히지 않은 아들인데 아버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첫째 아들, 이 두 아들 중에 과연 누가 더 좋은 자녀일까요? 그렇죠. 멀리 돌아왔지만 깨달은 자녀가 정말 좋은 자녀이겠죠.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음이 정말 진심으로 즐거웠었다면,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었다면 첫째 아들은 화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로 다시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며 잘 돌아왔다고, 그러게 왜 떠났었냐고, 고생했다고 말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기뻐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인 것 같습니까? 어떤 신앙인인 것 같아요? 하나님 곁에 있기는 하지만 무엇인가를 바라기에 억지로 곁에 있는 자녀인가요? 아니면 한때 속 썩히는 걱정거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곁이 얼마나 좋은지 깨달은 자녀인가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또한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믿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소중함을 나는 가슴 깊이 깨닫고 있을까요? 소중함을 모르고 그저 당연하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은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둘째 아들처럼 되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둘째 아들처럼 여러분 집 나가보셔야 돼요 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보다 나을 뿐이죠. 가장 좋은 자녀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도 아버지에게 상처 주지 않고도 아버지와 일상을 함께하는 것에 감사하는 자녀겠죠. 아버지 품에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집을 나가서 아버지를 걱정시키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고도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이런 아픈 경험을 하지 않고도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후회하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면 둘째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가슴 아픈 스토리라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의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너무 늦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능하다면 잃어보지 않고도 상처 주지 않고도 감사함을 아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 훗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렸을 때 가슴 아픈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킴벌리 커버거의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시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류시와 시인이 잠언 시집이라고 엮은 시집 안에 있는 한 편의 시이자 그 시집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좋지 않은 편이고 발음도 좋지 않은데 그래도 마음을 담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 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정말로 자주 입을 맞췄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